구약 이스라엘의 가정은 남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들은 전적으로 남편과 아들에 의해 평가되어졌는데요. 아내는 재산의 일부로 여겨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으며 자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언약의 외적 표시인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지위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록 이스라엘 당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적이었다고 해도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여성의 능동적인 결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로 남편에게 지도력을 발휘한 경우나 또 남편과 동일하게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준수했고 또한 여성이 독자적으로 재물과 헌물을 준비했으며 남편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통찰이 탁월했다는 것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부름받은 믿음의 여성들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요, 바로 슬로밧의 딸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모세가 가나안 정복 후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으나 므낫세 현손 마겔의 종손 길랏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밧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분배 규정상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슬로봇의 딸들은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 앞에 나가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민수기 27장 4절에는요, 그들의 요구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모세는 슬로밧의 딸들의 사연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슬로밧의 딸들이 획득한 상속법 사건에 대해서 또한 오늘날 적용할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슬로밧의 딸들은 먼저 용기 있고 도전적인 행동으로 리더 앞에 당당히 나가서 여자라서 배제당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권익을 주장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슬로밧의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현대 여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여성의 권리와 은사와 소명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여성됨의 권리와 정체성은 회복되어야 하며 부당한 간섭이나 제도에 얽매이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보여준 온유하고 겸손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되는데요. 모세는 남성적 신관과 여성관에 매이지 않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가 여쭈어봅니다. 모세는 유연하고 온유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자신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은 겸손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도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엇의 딸들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말한 내용이 의롭다라는 의미로 슬로브엇의 딸들의 주장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당당하고 용기 있는 행동은 딸도 상속권을 얻을 수 있다는 새로운 법을 생겨나게 하였고 향후 이스라엘의 판결의 율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요. 교회는 인간의 욕구, 즉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또한 인정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위해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각자의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교회 공동체는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는 역할 분담이 아닌 상호협력과 동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자유와 권리와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공적 지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메리 에반스는요. 당시에 여제사장이 없었던 이유는 유대 사회가 고대 근동 아시아의 종교들이 여제사장을 두어서 매춘 행위를 한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생리와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성이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이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 제한되고 사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구조가 여성들을 지도자적 위치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정도로 엄격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가 남성 중심이었음에도 공식적인 리더십을 행한 여성들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여선지자와 또한 사사와 그리고 여왕으로 공직에 참여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구약의 여성은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 속에서 남자와 동일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수는 적었지만 미리암, 훌다, 드보라와 같은 여성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당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적이었다 해도 사라와 또한 삼손의 어머니, 마노의 아내,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능동적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남편에게 지도력을 발휘하였고 또한 남편과 동일하게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준수했다는 것을 신명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서는요, 여성이 독자적으로 제물과 헌물을 준비했으며 남편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통찰이 탁월했다는 것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여성 사사와 선지자들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모세의 누이 출애굽의 첫 여성 선지자 미리암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택하셨던 세 형제 중 하나인 미리암은 동생 모세를 대담한 용기와 재치로 구원하였고 바로의 공주에게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청구하였으며 홍해를 건너온 후에 여인들을 이끌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구원의 노래를 부른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선지자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녀가 수행한 임무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대의 추격으로 벗어난 직후 행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여 미리암은 이스라엘 여성들을 찬양의 노래와 춤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여성들의 합창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지도자의 역할인 곡적의 성격이 약화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여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적들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언급하면서 시편 68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자들의 일행이 큰 무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어 본문에서 사용된 여성형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본문이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의 일행이 큰 무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미리암은요, 광야 시대의 대표적인 여선지자였고 그의 선지자적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이를 암시하는 본문은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의 말씀으로 비추어 아론과 미리암은 당시에 모세에게 대적하는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선지자적 사역이 말씀을 받는 사역임을 전제로 하고 미리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동등한 선지자적 은사가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은 모세를 책망하며 권위에 던져하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세론에서 미리암은 죄악된 방법으로 그녀의 지도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아론과 더불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며 모세와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비난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제자매들보다 모세가 훨씬 월등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그들의 역할을 환상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로 인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미리암을 택하셔서 벌을 주십니다. 자, 이러한 행위로 볼 때 아론의 이름 앞에 미리암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그녀가 도전장을 내민 주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지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는 12장 15절에서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갈 때까지 행진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사에서 미리암이 여성 지도자이며 선지자였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론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론이 맡고 있던 대제사장직은 나병과 같은 부종을 잡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기 선지자인 미가는요. 미가 6장 4절에서 이렇게 그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라는 이스라엘의 경고에서 보는 같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출애굽 시 미리암의 위치를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확실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리암의 선지자적 사역은요. 역대기 상에 나오는 시와 찬미를 통하여 예배를 돕던 헤만, 아삽, 여두둔의 사역과 유사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리암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긍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의 저자들도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서 그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것에 묻혔다. 라고 이스라엘 2인족 복속에서 그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미리암의 위치는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녀의 역할과 그녀의 지도력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지도자였고 선지자였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초기 여성 지도자는 드보라일 것입니다. 그녀는 사사요 여선지자로서 여성 리더십을 탁월하게 발휘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요. 드보라는 백성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비록 드보라가 결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녀의 지도자의 역할은 이스라엘 사회의 정치적, 영적인 역할로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권위 행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까지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의 원문인 소페트의 뜻은요,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사사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책임을 수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 본문은 드보라가 베델 가까운 산지에서 그녀의 임무를 감당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쳐서 이러한 전술상의 장소는 종교적 행위 및 선지자적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은 드보라가 백성들의 사사가 된 사실과 사서로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직임을 감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디보라는 모세가 이전에 하였던 것과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민족의 재판관 역할을 감당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공적인 논쟁의 중재자로서 모세처럼 그녀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드보라의 위치는 선지자와 사사일을 합쳐놓은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선지자 공동체의 한 회원으로서 그녀는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로서 행동하였고, 또한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에게 전하였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라고 바락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락에게 어느 지파에서 병사를 모집해야 할 것과 얼마의 인원을 동원해야 할 것과 어디에서 전투해야 할 것을 모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적 시스라가 어디에 나타날 것과 언제 바락이 공격해야 할 때인 것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드보라의 예언자적인 역할 때문에 바락은 그녀가 함께 출정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사사기 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드보라의 예언대로 야반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병거는 기온강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을 받은 바락이 드보라 없이 출전하길 거부하였을 때 바락이 이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드보라가 예언한 것과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드보라의 말들의 성취는 곧 드보라가 참된 선지자임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들은 또한 정치적인 일도 수행하는데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또한 이방의 압제자들을 내쫓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라고 바락에게 명령함으로써 그녀의 정치적 역할을 완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무엘은 이후에 심지어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 사울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로 임명하는데요. 드보라 역시 가나안을 향한 군대 출정 계획을 지시하는데
이때 드보라는 공격해야 할 날까지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바락에게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실제적인 요인은 바로 여호와의 신의 임재와 지도하심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사기 14장 6절 말씀과 또한 19절 그리고 1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사들의 리더십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신의 임재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리더십은 바로 드보라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사들은 정치적 중요성 이외에도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내에 참된 경배와 도덕성을 증진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2장 19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드보라는 이 면도 역시 잘 완수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라엘 군대가 패한 이후에 그녀는 이전의 미리암 시대와 같이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사사기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사역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고전적 선지자적 사역과 일치하면서도 또한 그가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미한 점을 고려하면 예배의 조력자로서 선지자적 사역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 찬양이 바락이 드보라와 합류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드보라의 선지자의 사역의 위치와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승리로 인해서 40년 동안 평화가 왔다고 사사기 5장 3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어 평온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드보라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드보라의 이스라엘의 공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강등시키고자 했던 학자들에서 크리스타 캠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선지자적 또는 사사직은 그녀의 가정에서 수행된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은 아니었다. 본문에 의하면 드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임명을 받은 지도자, 사사였음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다. 나는 오직 이처럼 분명한 사실만을 언급하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요. 또한 이렘 파울크스는요. 왕정이 일어나기 전 초기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하여 그들의 강한 개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보라의 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고대의 히브리 사람들도 본질적으로 여성 지도자를 싫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또한 여성은 남자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으며 또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 사사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선택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잘 감당한 드보라의 사역을 그 중요성을 완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 당시에 쓸모 있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수로서 일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이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한 사사였으며 전쟁을 직접 명령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여선지자로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것을 예언했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빌어 축복과 저주를 하였고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드보라를 감동시켜 자격을 부여한 선지자여 사자였음을 사사기 5장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며 그녀의 노래를 마치고 있는데요. 사사기 5장 31절에서 이스라엘 땅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하였다라고 그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 드보라를 이스라엘 사하라사로 세우신 것 같이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그녀를 감동시켜 세우신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성 리더십이 흔치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워 돌봄과 사랑하는 모성적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이끌도록 한 사사요 여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요시야 종교개혁의 동반자요 충고자 그리고 종교개혁의 공동주역을 한 예언자 훌다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선지자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일했던 여인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예언의 말씀을 듣기 원하셨을 때 그는 분명히 그 당시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같이 뛰어난 남자 선지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들고 훌다에게 물어보았고 그 책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훌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무서운 파멸의 내용이었지만 그 말로 인해 자기에게 미칠 영향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훌다의 신탁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갱신의 행동을 취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같은 훌륭한 남성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훌다를 영적 조언자로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 리더십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제사장 힐기야를 비롯해서 4명의 남성 간부들이 여 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경험히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훌다를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드보라 맥켄질은요. 그의 책 성서적 전통에서 여성 선지자와 리더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는 요시야 왕 시대에 중대한 사명을 맡은 자가 여성이라 해도 당시 지도자들이 그녀를 신뢰했다는 표현에 별로 놀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훌다는 한 남편의 아내요 주부로서 삶을 살면서 요시야 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종교개혁을 문을 여는 영적 조언자요 안내자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홀다는 평소 깊은 영성과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힘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이경숙은 여호와의 뜻을 전한 예언자 훌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역대기와 열왕기에서 자료를 남긴 것은 남성 중심적 구약 역사의 편집 성향에도 불구하고 언급된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한다. 여성 지도자로서 예언자 훌다는 종교개혁가이며 훌다의 신탁은 율법책만큼이나 중요한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밝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신실하게 준비하고 도전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사사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본 리더십은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여성도 남성처럼 곡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각 시대마다 필요한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과 헌신으로 중요한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의 배후에서 은혜와 지혜를 베푸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리더십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리더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역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열린 사역으로
공적인 가르침이나 상담, 양육, 훈련이나 말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역을 통해 교육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데요.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섬김으로써 온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섬김의 리더십의 원리는 남녀 모두가 최우선의 리더십의 덕목으로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은 직위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섬김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리더십은 남자와 여자의 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고 또한 받은 은사에 달린 것이고 섬김에 달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여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보배롭고 존귀한 동역자들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성의 봉사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그 선택과 지명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주권에 의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리더십을 개발하고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성서적인 의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그 인사가 개발되고 또 준비된 만큼 성령의 사용하심에 전폭적으로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이루는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메시아 왕국을 이룬 여인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끔찍한 삶에서 구원받은 여인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우리는 이 라합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도덕적으로 가장 불미스러운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녀를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누이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말했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이렇듯 라합은 역사상 그 어떤 사회보다 부패했던 이방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타락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녀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라합이 여호수아의 명을 받은 이스라엘 정탐꾼과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삶과 신분과 미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통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두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이 라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녀의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녀는 영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아니었고 또 진리도 거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그녀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의 길에서 목숨을 잃을 각오로 자신을 돌이켰고 가족 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희생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은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 뜻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합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세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두 곳은 그녀의 훌륭한 믿음을 칭송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본보기로 그녀를 칭송하고 있는데요. 특히 야고보는 실천하는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의 이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겨진 직후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또한 그녀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달라졌고 또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분명 품위와 존엄을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라합은 그녀가 세운 공적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그는 그녀의 지략과 모략, 거짓말을 통해서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을 그리고 그 이전의 삶에 있어서 그녀가 도덕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능력을 입증하는 표본도 아니고 또한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수치로운 삶조차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그녀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녀는 죄인 중에 괴수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신학의 능력을 보여주는 산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실하고 사랑이 충만했던 여인 룻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모압 여성인 룻에 대한 이 룻기는 매우 간결한 형태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사의 고통, 애환, 슬픔, 긴장, 그리고 기쁨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온갖 감정이 생생히 드러나 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룻의 삶은 그녀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살아 숨쉬는 상징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모든 죄인이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은 과부이자 낯선 나라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과 함께 불행한 상황으로 전락했고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유랑자였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막막한 빈민이었습니다.
어떤 수단으로도 스스로를 구제할 길이 없을 만큼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극진함과 또한 그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은총을 구했고, 그러한 그녀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루키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키 1장 16절에서 17절은 루키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바로 이 모압 여성인 룻의 유대인 시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신실함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은, 그리고 남편 보아스가 보여준 인애는 피폐하고 적막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루키를 읽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한 보아스가 보여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살필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중요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루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루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관장하시는 주인이시고 또한 불가능을 통제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가를 일으켜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한 일은 구원의 역사의 획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리신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으며, 나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중요치 않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속에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루키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이 히브리 족보에 언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 가운데 딸들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은 5명의 여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로서 이 중 3명은 이방인 여인이었고 또한 3명은 도덕적으로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 그들 모두가 불명예스러운 오점이나 수치를 짊어진 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제일 먼저 오른 여인은 바로 버림받은 여인 다말이었는데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으며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고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던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고 마리아는 결혼 전에 그녀의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들 여성은 메시아의 혈통이 수많은 수치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분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신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든 것을 협력해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여인들의 성경의 언급과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끊어진 끈들과 버려진 실들을 주어서 자신의 구원 이야기 속으로 아름다운 직조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들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행복한 경이감을 느낀 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과 완성과 성취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현모양처요, 지혜자 또한 예언자였던 한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사라, 리브가, 라헬처럼 자식이 없는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심령을 쏟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구조는 남편이 가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였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좋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가서 기도했고 또한 남편의 허락 없이 아들을 서원하여 바치기까지 하였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 왕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노래로 예언한 지혜로운 여선지자의 모습 또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여성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하여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첩이었던 분인나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바로 구속사적 관점을 노래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 시대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기도를 드렸고 또한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여호와의 속성과 사역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왕정이 수립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들어가게 될 때를 예언적으로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전 우주를 심판하시며 열국의 왕이 되시며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 그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적 프로그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선지자로서 그녀의 아들이 이 메시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왕이요 재판관이신 메시아를 요구하는 여호와의 계획과 연관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런 그녀의 기도와 찬양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에 국한되지 않고 또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찬양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왕비 에스더를 만나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우리는 성서 해석의 역사를 돌아볼 때 에스더만큼 칭송을 많이 받은 성서 여성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의심할 여지 없이 파워풀한 리더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습니다. 에스더에게 붙는 일반적인 형용사는 순종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애국적인 신실한 용기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에스더에서 잔치라는 말이 전체 구약 성서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에스더의 금식은 명백하게 신앙과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결단력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왕후 와스티가 겪은 일을 알고 있을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타난 것은 결코 쉬운 용기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흩어진 유대 민족이 아각 족속 하만에 의해 진멸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왕과 된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규례를 어기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에게 승리를 가져다는 것은 음식이나 성찬이 아니라 왕에 대해 지적이고 또한 정치적으로 정확히 평가한 그녀의 지략과 모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통찰과 접근은 왕의 존경을 샀으며 실용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했고,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제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행카제는요, 에스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 또한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도움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올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그녀는 밤낮 사흘 동안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과감히 나아가려 했다. 그녀가 왕과 하만을 2번씩이나 잔치에 초대한 것은 그녀의 통찰력이 그녀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며 성급하게 결정짓지 않는 매우 현명한 여임을 드러낸다라고 에스더를 평가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신앙적 결단은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자기 민족 전부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둠 가운데 빛나는 밝은 별처럼 이 세상에 빛나는 별이라고 할 수 있는 말했는데요. 바로 에스더는 바로 별이라는 이름이 의미한 대로 별과 같은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민족을 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예언하고 행동한 지혜자여 예언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눈으로 구약 성경 읽기 2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용기 있고 도전적인 행동을 통해서 현대의 여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여성의 권리와 은사와 소명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여성됨의 권리와 정체성은 회복되어야 하고, 부당한 관습이나 제도에 얽매이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 제한되고 사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사회가 남성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리더십을 행한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르야와 드보라, 홀다와 같은 여선지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각 시대마다 필요한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과 헌신으로 중요한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여인들의 배후에서 은혜와 지혜를 베푸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창녀라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직업인으로서 매우 능동적이고 과감하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남성들의 전쟁에 가담하였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결정적인 역할과
신명기 역사가들에 의해서 야훼를 칭송한 여인으로 변하게 되었고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으로 해석되면서 라합이 살몬과 함께 보아스를 낳았다는 전승도 만들고 또 다윗의 족보와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여인들, 바로 가나안 여인 다말, 장녀 라합, 이방 여인 룻, 우리 아내 바세바, 처녀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언급과 기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어진 끈들과 버려진 실들을 주어서 자신의 구원 이야기 속으로 아름다운 직조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가 개인의 체험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약자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일반하여 자신의 체험을 승화시킨 여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보여준 리더십을 통해서 리더는 희생과 용기, 지혜라는 덕목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용기 있는 리더십은 성급하게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내적 확신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경건한 리더십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살피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여성의 사명감과 또한 참된 여성 리더십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포괄성에 의한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라는 것을,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려는 목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